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이렇게 나아왔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끼며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할 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만나는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듯이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고 또한 진실하게 신실하게 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 중심 삶과 공동체의 1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기 밖에 문을 좀 닫아 주실래요? 네. 보면 영화 중에서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는 주인공 이름이 트루먼입니다. 트루먼은 섬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섬 밖을 태어나면서부터 30살이 넘을 때까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그렇게 섬에서 살아가는데, 섬에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부인도 있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트루먼이 자기 자신의 삶에 염증을 느끼고 이 섬을 좀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트루먼이 섬을 나가려고만 하면은 엄청나게 폭풍이 일고 섬을 나갈 수 없을 환경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트루먼은 좀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체념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자기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얼른 또 재빨리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늘로부터 엄청나게 큰 조명 하나가 쿵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갈수록 뭔가가 이상해요. 당시에 트루먼은 알지 못했지만 이 트루먼이 살고 있는 섬은 엄청나게 큰 돔으로 이루어진 영화 스튜디오였어요. 이 트루먼이 태어나면서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모든 과정들을 실시간으로 24시간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었어요. 와, 엄청나죠? 그래서 영화 제목이 트루먼 쇼예요. 트루먼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그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트루먼이 그곳을 떠나 자유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갖는 사람들이 많았죠. 트루먼은 정말 이상한 그런 상황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바다를 빠져나가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아무리 폭풍우가 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배를 타고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배가 끝에 다 닿아가는 이제 그 바다를 벗어나서 이제 저기 목적지로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갑자기 배가 스튜디오의 끝에 꽝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뭐지? 하고는 그때서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곳이 내가 살던 세상이었구나. 그리고 가만 보니까 계단이 있고 계단 중간쯤에 나가는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스튜디오를 나갈 수 있는 문 말이죠. 트루먼은 그 스튜디오를 그렇게 나서게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의 삶을 24시간 CCTV로 찍어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도 CCTV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들을 다 촬영하고 있어요. 하품하고 있으면 다 찍혀요. 코딱지 파도 다 찍힙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고스란히 공개가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편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이 다 노출되는 것이니까 정말 힘든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지 않다, 또 익명성이 보장된다,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내 얼굴이 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내 얼굴이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은 조심하고 주의하죠.
인터넷 세상에서도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껏 아무렇게나 말을 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또 자기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드러날 때에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치부, 나의 어려운 모습 이런 것들은 보이고 싶어 하지 않죠. 나의 잘난 모습, 멋진 모습, 괜찮은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고 싶어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누구 앞에서 나의 삶이 공개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내 이름, 내가 하는 올바른 행동, 착한 행동 이런 것들을 보이는 데에서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보이려고 애쓴다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한다면 상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당연히 상을 받겠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 이 산상설교에서 주된 핵심 주제는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한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가장 반복되어서 많이 나오는 말씀 하나가 있다면 의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의, 옳다, 올바르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시면서 제자도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세 가지 뒤에 나올 건데요.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이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 내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가리켜 두 글자로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람들을 누구 대하듯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주원이를 봐도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는 뜻이 아니라 예, 예, 뭐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하지 않고,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높이고 싶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잘 보이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가운데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마음 말입니다. 나의 이름이 높아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별로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죠? 왜 나한테 그래? 왜 나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야? 왜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밤잠을 못 자고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지? 그래, 나 이걸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이런 게 유행해, 요즘에 이런 것들을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어, 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를 신경 써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경 써야 돼요. 오늘 내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유일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잘 할 수 있을까? 이것에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오직 한 분 하나님, 나의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유일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의 태도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있으면 그 옆에 누가 있죠?
경호원들이 많이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행사를 하는데 내가 마음대로 막 누워 있고 소리 지르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면 당장 경호원들이 붙잡아서 데리고 나갈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다 지으시고 또한 나를 지으시며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코람데오 이렇게 말합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누구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직장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학교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높이고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는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24시간 하나님의 CCTV 안에 다 녹화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세상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나의 행동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의 행동들을 전부 다 녹화하고 계세요. 어떠십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녹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과 동기까지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큰 소리로 외치든지 작은 소리로 속삭이든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산에 올라 외치든지 골방에 앉아 속삭이든지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숨긴 채 얼마든지 다른 말을,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쇼 윈도우 부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쇼 윈도우 부부. 무슨 뜻일까요? 쇼는 보여준단 말이겠죠. 윈도우는 물건을 진열해 놓은 곳이에요. 쇼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제품이나 상품을 잘 보여가지고 그것을 구매하도록 하게 하는 진열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쇼 윈도우 부부는 뭘까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인고 부부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부부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라고 사람들한테는 많이 보여줘요. SNS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말이죠. 또 기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실제로는 같이 손도 잡지도 않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잠도 같이 안 자고, 같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부부일 뿐인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뭔가 높여 보이려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더불어 모든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때일 것입니다. 그때에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의 모든 행했던 것들, 나의 모든 부끄러움, 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의된 행동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2절 말씀에 보면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구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잖아요. 이것을 은밀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알게 하면은 상을 이미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르게, 은밀하게. 또 두 번째로는 5절 말씀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입니다. 제자로서 가장 핵심이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것 또한 숨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대중 앞에서 기도하거나 또 숨어서 기도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은밀하게 나의 기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골방 기도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은밀하게 아무도 나에게 시키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적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골방 기도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16절 말씀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 또한 제자로서 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나아가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홀로 서서 밤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습관을 조차 감람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줄인 자들을 배불리 먹이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통령 삼으려고 할 때,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급히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 힘을 얻기 위하여 겸손하게 홀로 계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구원자로 세우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우셔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여기에 사람이 별로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또 주중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죄 지으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높일 수 있을까? 학생은 학생으로서 배우기에 힘쓰고 공부에 열심히 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힘쓸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제자로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금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봉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는 기쁨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또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야. 나는 그것을 내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시고 기록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범죄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배하며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돌이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정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대신할 수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평가받거나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오직 나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며 나의 행동을 아신다는 믿음으로 불신자와 같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하여 애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